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2001년 KTF의 광고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를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설명드리면 중간에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2001년보다 나중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한 중년 남성이 정장을 입고 검정색 고급 세단을 타고 거래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다 도착할 때쯤 이 차를 위험천만하게 스쳐 지나가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위험천만하게 이 차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자 중년의 남성은 눈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자막이 뜨죠. 아우, 넥타이는 청바지보다 우월하다, 이런 자막이 뜹니다. 그런데 잠시 후 거래처에 도착해서 거래처 사장님 방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요? 네, 저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그 청년이 바로 거래처의 대표였던 겁니다. 이 광고는 이 다음 장면이 더 저는 이상하다 느꼈는데, 갑작스럽게 저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안성기 배우가 딱 나오더니 KTF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하고 끝이 납니다. 30초 안에 모든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성기 배우가 되게 좀 불쑥 튀어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광고는 2001년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만들었던 박웅현 씨의 인터뷰도 있고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들도 있었고요.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중년의 남성이 당시 시장 1위를 하고 있었던 SK텔레콤을 상징하고 청바지는 KTF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 기업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안성기 배우의 말, KTF적인 사고라는 그 말이 유연한 사고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를 의미하고, 그래서 경직된 것보다 자유로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나 해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질의 중요성입니다. 본래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있어도, 넥타이를 맸어도, 혹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이상한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 이런 해석은 등소평의 말이 생각나기도 하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라고 등소평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외적인 요소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본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본질이 잘 드러나기만 한다면 외적인 요소는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외적인 요소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나 기타 본질 자체가 오해받을 만한 여지만 없다면 외적인 요소보다는 복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1500년이라고 오늘을 가정해 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 종교개혁의 바람이 막 불고 있고 카톨릭이 더 주도적인 그런 종교 권력이었죠. 그런데 그 카톨릭 사제 중에 한 사람이, 카톨릭 전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미사는 원래 라틴어로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미 고어가 되어버렸는데 그 라틴어로 미사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라틴어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오늘날까지도. 근데 그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해설이 됩니다. 매주 부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만약에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라틴어로 강독하는 내용을 써서 그 내용을 강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사제의 역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가치 말고 당시 예배 현장에서
과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고집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예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부흥회 가서 노인들을 만나시면, 노인들이 많은 교회에 가시면 말의 속도부터 느려집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많거나 청년들이 많으면 말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시고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심지어 저 부분은 거의 랩을 하는 수준으로 달리시는데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청년들이 많은 곳에 가서 70대 노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던 말투로 하고 그때 쓰던 유머를 그대로 쓰고 그때 쓰던 예화를 그대로 쓴다 그러면 과연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앉아 있는데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 청년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린 거냐면 이 말씀에 오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은 베레아에서 다시 쫓겨나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인가요? 그리스 최고의 도시죠. 구글에다가 아테네라고 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입니다. 너무 멋있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개를 부어서 성지순례로 아테네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저기 보이는 2500년이 넘게 된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파르테논 신전과 올림푸스 신들을 보게 되었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16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마음이 격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저기는 이슬람 사원이야. 저거는 뭐야. 저기 지금 밖에 음식물이 쌓여져 있는 거는 쟤네들이 자기네들 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야.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발리에 그 목사님들하고 국제 합창제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담벼락에 자꾸 음식물하고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도 그게 쌓여 있고 저녁 때도 그게 쌓여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설명해 주기를 저거요, 쟤네들이 자기네들 신에게 오늘 하루 나 좀 잘 봐달라고 제사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한 40여 분 같이 갔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것을 보고 격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더불어 구약에서도 우상에 격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렸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우상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날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가셔서 그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숴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드온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조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기드온을 존경한다면서 그런 분들이 있죠. 가서 단군의 목을 베고 가서 불상에다 낙하치를 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바울은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사람들과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터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변론했다, 쟁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자들입니다. 또 무신론적 유신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신의 전지전능함과 신의 선함을 부정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피쿠로스를 따르는 철학자들과 변론합니다. 그리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한 사람의 수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조금 방대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윤리와 자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주가 곧 신이고 신이 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었고 무신론자에 가깝거나 혹은 범신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과 쟁론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도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 말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철학적인 그런 논의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어깨 너머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나 저 사람은 뭐라 그러나 어깨 너머로 그런 저런 지식들을 주워 들은 다음에 아는 채 하고 다니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는 말로 씨앗을 뜻하는 스페르마와 수집을 뜻하는 레고의 합성어 스페르몰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새라는 뜻을 만들어서 경멸의 단어로 사용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 말 성경에 말쟁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경멸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자, 또 그리스에 가고 싶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기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언덕을 뜻하는 파고스와 화성을 뜻하는 아레이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언덕은 아크로폴리스의 서편에 위치한 바위로 된 높고 평평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화성의 신 마르스가 자신의 딸 알키페를 능욕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12신에게 재판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살인자 또는 기존 종교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라는 거,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굉장히 로맨틱하게 설교를 하세요. 야, 사람들이 바울의 그 언술에 홀렸어. 그리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줬어. 거기서 바울은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했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경멸당했고, 바울은 그 경멸당한 그 채로 저 아레오바고에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지난 24년 6월 23일 날 표절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도들의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하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이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종합해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근데 그분 살아나셨다?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가 비슷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을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설교가 표절이 아닌 이유는 그들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그것을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설교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직접 봐보세요.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들 정말 뭔가 믿는 거 정말 좋아하는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나다니면 타로점 가게도 있고 역술인들 집도 있고 별의별 그런 점집이 많죠. 너네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23절, 내가 두루 다니면서 아테네의 신이 참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제단이 있었냐면 그 제단에 신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는 제단도 있더라. 야, 너무 웃기더라. 야, 근데 너희들이 진짜 모르는 신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거 알려줄게. 24절, 그분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그런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섬김을 받는 걸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대로 신들이 곧 우주고 우주가 곧 신이다?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다 만드신 분이야.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대로 신은 없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친히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거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자기를 끌고 왔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철저하게 논증하고 논박하는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인류 모든 족속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혹은 아프리카 흑인들까지도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그들을 지으시고 연대를 정했대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냥 하나님을 누가 먼저 알고 나중에 알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믿고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리스 아테네에 사는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돈에다 새긴 그런 신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30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우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 간과하실 거야. 쉽게 바꿔 말하면 봐주고 넘어가실 거야. 왜냐? 너희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너희가 알게 되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회개해야 돼. 31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어. 야, 너네들 잘 모르지?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지금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그런 십자가에 달렸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설교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석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여러 주석들에 따르면 바울의 이 설교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바울을 조롱합니다. 야, 쟤 완전 미쳤구나. 쟤 제정신 아니야. 또 그런데 일부는 나중에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오늘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판단 내릴 수 없어 라고 해서 이날 사형을 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몇 사람은 34절 말씀에 바울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이 만연해 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울 복음의 핵심, 본질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13장에서나 17장에서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제 그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핵심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그 예배학을 배울 때 그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를 뭐라고 저희가 장난처럼 말하냐면 묵찬기찬 설기찬이라고 해요. 묵도 찬양, 기도, 찬양, 그 다음에 설교, 찬양, 기도,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 가면 또 그런 교회가 있죠. 밴드 형태의 찬양팀이 나와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또 다시 찬양 한 2-30분 하고 그러고 끝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 더 맞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더 복음적이네, 어떤 예배는 형식적이네, 어떤 예배는 보여주기식이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면 서로 자기네 예배는 본질이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의 예배에 본질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본질도 서로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든 예배의 모임의 시간이 달라지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든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구성하면서 다른 교회와 달리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성가대가 없습니다. 아직 교회 사이즈와 인력풀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그 순서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훼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집사님 두 분을 세우게 되니까 두 분의 집사님이 앞으로 격주로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부담스럽다고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안 할 겁니다. 격주로 빠지실 것 같아서 하시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는 공동 기도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 순서가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다른 교회 사례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미리 기도문을 씁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기도 순서를 정해드리면 미리 기도문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문을 우리가 다 함께 읽는 겁니다. 다 함께 낭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고 막 장로님들 기도할 때처럼 5분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1분 30초 안에 끝날 정도의 분량으로 기도문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 기도문을 읽고 함께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그런 기도문을 쓰고 함께 공동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녀보신 경험들이 30교회, 50교회 다녀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이 기도 순서를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보신 게 아니다 보니까 공동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공동 기도를 한다는 게 본질을 해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다시 듣기를 하거나 바쁜 주 혹은 지난주처럼 눈이 많이 와서 교회를 못 오셨던 주에 혹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유튜브로 설교를 올릴 때 제가 설교에다 배경음악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몰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교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로 보거나, 두 번째는 TV로 보거나, 세 번째는 휴대폰으로 보거나. 근데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하다 보면 설교를 TV로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딴짓을 하면서 들어요. 핸드폰으로 설교를 보다가 알람이 뜨면 그걸 눌러서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합니다. 컴퓨터로는 화면을 한 4분의 1 정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다른 걸 검색하면서 설교를 듣는 척을 한다는 거죠. 제가 배경음악을 까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딴 길로 빠지는 것을 조금은 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교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지적이 옵니다. 야, 지 목사 복음을 연출하려고 하지 마.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긴장감이 넘치는 음악,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음악 깐다고 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거 없으면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제 설교가 과연 복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논의도 많았죠. 카톨릭에서 개신교회가 될 때도 그랬고, 개신교 안에서도 전통적인 예배에서 현대적인 예배로 변형될 때도, 야, 저런 악기들 사용하는 게 맞아? 야, 저렇게 예배하는 게 맞아? 저거 맞아?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듣는 형태의 예배의 본질에서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카톨릭 예배를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 카톨릭 예배에서는 성찬이 빠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본질은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면 보통 어때요? 그냥 만나요. 만나면 야, 우리 차 한잔 해, 우리 밥 한 끼 먹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꼭 사람들은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예배에는 늘 성찬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신교 예배가 성찬 대신에 예배 후 식사를 나누는 애찬이 발전된 것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인정해 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에도 본질이 있고 우리 예배에도 본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전통적인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밴드가 한 10명 나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 본질이 거기도 있어요. 그 예배에 그 순서에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순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바지를 입은 복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데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으로 보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은 검정색 가운을 입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단은 흰색 가운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단에서도 검정색 가운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흰색 가운이 감리교회 가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기예요. 흰색 가운은 의사의 가운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검정색 가운은 저지먼트 가운이라고 해서 판사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이 상징하는 의미가 달라요. 근데 흰색 가운을 입든 검정색 가운을 입든 그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운을 입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가운을 입지 않고 정장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정장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그냥 우리 일상 중에서 내게 좋은 옷을 입고 성도들 앞에서 서서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교회들 예배를 몇 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청바지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요.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장용 이런 셔츠가 아니라 그냥 캐주얼 남방이나 이런 것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을 막 벗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막 특히나 화술이 뛰어나신 분들만 이렇게 다니면서 이쪽에 있는 성도님 눈도 한번 마주치고 저쪽에 있는 성도님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과도한 쇼맨십으로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강대상의 의미는 뭘까요? 강대상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쇼맨십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를 굳이 벗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름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을 해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해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바울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바울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유대인일 때에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일 때는 아테네 철학의 방식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권하며 교회에 나오라고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선행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실함으로 이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래?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옷을 입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담는 형태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만큼은 그대로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예배의 형태가 남아있어도 헛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연출을 해도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도 다 헛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는 과연 예배를 드린 걸까요? 예배 시간에 그냥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던 그 청년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나 직분,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고, 반대로 본질을 잃어버리면 형태를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과 쟁론하면서 전했던 것 자세히 살펴보면 모양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본질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 시간과 같을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늘 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ou are my life, and you are my